네, 오늘은 여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17장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기거하게 된 이후에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도 그렇게 엘리야가 그 집 다락에 머물게 된 이후에 또 그의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초청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자마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정말 있구나라고 믿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한 더 깊은 믿음의 계기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제의 말씀은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말씀은 생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오늘 본문이 다루진 않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초청, 때로는 나의 문제, 여러 가지 힘겨운 어려움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막상 시작하고 나면 사람들이 또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기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아니,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이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순간에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잘못과 죄에 대하여 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과거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생겼나? 하며 스스로 마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 다시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의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가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지점은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오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니까 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귀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과 같은 일들이 여인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정했지만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야를 집에 이렇게 기거하게 한 이후에 그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겠죠.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겠지. 괜찮은 일만 생기겠지. 그런데 그런 집안 안에서 아이가 병들었는데 그 병이 조금씩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아파지더니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자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나? 라고 하는 원망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여러 가지 암이나 뭐 이런 판정들을 받으신 분들 보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턴가 수술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이 생기면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도 남들에게 해 끼치고 피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반응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도 같은 의미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그러니 이게 다 이 이야기를 다 더불어 종합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신이 내게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싶기도 하고 내 죄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들었나 싶기도 하는 이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라고 불리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소유물에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는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그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가 그의 어려운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의 이 욥기가 마지막에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주여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런데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군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에 우리의 표현으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그저 좋은 말씀, 그래 힘이 되는 말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내 삶의 주인이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헌신해도 결코 나의 시간이 아깝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욥과 같은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몇 번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인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요청한 것이 떡 한 덩어리만 내게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여인이
떡은 없지만 내게 정말 한 번 먹을 기름, 한 번 먹을 가루가 있어서 그 가루로 내가 떡을 만들어 내 아이와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밖에 없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러죠. 그 떡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떡과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 떡과 기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그리고 날마다 먹고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러나 분명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네. 하루하루 지내네.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무엇을 고백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인생, 내 하루, 내가 숨쉬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 또한 더 깊이 깨닫는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구나. 어제도 칠보 면면의 날을 갔는데 그 원불교에 있는 거기에 계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자주 만나요. 그러면서 천주교에 있는 분하고 신부님하고 셋이서 종종 이 칠보에 지내니까 자주 만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제 마음에 왜 그러시죠? 이러지만 제 마음에 굳이 자주 만날 마음이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만나서 지내는 거 좋겠죠. 하지만 생명과 구원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생명과 구원이 있지 않은 곳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마음을 쓰는 일이 결코 귀하지 않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줄 유일한 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결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마치 비슷해 보이지만 천주교는 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길이 아니에요. 천주교와 원불교는요.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선행을 하면은 천국 가지 않을까? 우리가 착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면은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깨닫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결국 그 사실을 깨닫는데 사실 이 일이 엘리야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죽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기거하게 하시는데 이 집에 있는 아이를 죽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죠.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그 아이가 살아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며 결론적으로 저희가 보는 건 한 사람의 믿음이 그저 신앙생활에 발을 디뎌 놓았다고 해서 믿음의 시작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의 믿음의 시작은 신앙생활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라면, 그 사이에는 어떤 과정이 또 하나 있냐 하면 그 아이를, 그 여인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또한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그저 발이 디뎌져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같이 그저 종교적인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내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는데, 그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문제가, 어려움이, 힘겨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나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여인의 집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그의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결국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고 이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결국 이 여인이 하게 되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의 걸음들을 걷는 이들이 그저 종교적인 걸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과부의 여인과 함께 하시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먼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